들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믿는 자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언약으로 삼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1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사야서 2장은 이야기하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그렇죠?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닙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언약 백성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사실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12절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면요 잘 몰라요. 근데 그에 대한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축복을 누려야 되냐?
여호와의 날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 축복의 권세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날의 응답이다. 여러분 마음에 좀 담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날의 응답이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데요, 하나님이 그냥 성취하시지 않습니다. 마가다락 방에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때를 주십니까? 오순절 날에 시간표를 주십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응답하실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렀느냐. 2절에서 4절에 보니까요, 모든 열방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도록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결론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모든 만민들이 복을 받도록,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만민들이 심판을 받도록 하나님은 그 언약을 두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불러서 그 언약에 사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2절에 보니까 말일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 위에 설 것이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곳에 임재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빛이 비춰지니까 그리로 다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 거기로부터 살아나는 말씀들이 선포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뭐 하십니까? 그가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되 많은 백성을 판결한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겠다. 이 땅에 더 이상 뭐가 전쟁이 없게 하겠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우리에게 똑같이 언약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결론 나왔죠. 이 땅에 수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날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날에 임하는 여정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다. 그게 언제입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면 그제야 뭐가 온다? 끝이 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모든 이 땅의 모든 일에 뭐부터 알고 있어야 됩니까? 결론부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의 소원은 이거구나.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통하여 모든 열방이 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 우리는 그 깃대가 세워지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열방을 모으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5절부터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5절에서 11절까지가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희미하게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이 빛을 열방에 선전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회복할 자로 불렀는데 이 언약 백성이 착각하게 된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원래 이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여호와의 빛을 온 땅에 전하도록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속에 들어간 야곱 족속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6절에 보니까 야곱 족속을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이유가 나오죠. 동방풍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세속화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과 같이 뭐 한다? 점치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고 그들과 언약하였고, 그 땅에 가보니까 은금이 가득하고, 그렇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다. 그런데 그 땅에 우상도 가득하다.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 우상에게 무너진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빼앗길까요? 안 빼앗길까요? 안 빼앗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통하여서 그 영광을
되찾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의 날이 임하면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요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22절에 똑같은 언약입니다. 너희는 뭐를 의지하지 말라?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는데 샘할 가치가 있다 없다? 샘할 가치가 없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론을 잘 잡으셔야 돼요. 뭐 이거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열방이 빛이 되게 하겠다. 잊지 마라. 근데 너희가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다 무너질 것이다. 결론은 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왔어요. 뭘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언약으로 딱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걸 언약으로 잡으세요.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날마다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높아진 모든 것이 뭐 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높아진 우상을 내려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 하나님의 제일 큰 축복은요, 여호와의 날이 가장 먼저 언약 백성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막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 하나님이 내게 높아진 생각. 저는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제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아요. 그리고 뭐 율법이 어떻고 뭐 성경 논리적으로 어떻고. 근데 제가 대화해 보면요,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구나. 하나님보다 자기 지식이 높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많이 안다라고 그 사람에게 깨우쳐집니까? 진짜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아는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 진짜 아는 사람은 모른다고 하는 사람. 신학자들 잘 안 믿어요. 왜? 너무 지식이 많거든. 지식이 많은 게 그 사람에게 독이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알려고 깨우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며 깨우치게 되어 있어요.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졌잖아요. 율법이 없어가 망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율법의 중심을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도구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율법을 뭐로 자랑했어요? 자기 지식으로 자랑한 거예요. 교만하게 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뭐 메시지 많이 아는데요. 뭐 내 다락방 메시지인데 뭐.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이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높아진 지식을 사실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너무 논리적인 생각 안 맞아요. 우리는 논리인데 하나님은 논리를 초월합니다. 논리적인 것도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날이 내게 임하는 것이다. 그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아,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내게.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내가 매일같이 쓰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뭐가 임하기를 원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 똑같은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거 여러분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불신자는 절대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는 현장에 대한 책임 있어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없어요. 불신자는 망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망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살릴 능력은 없어요.
책임이 그들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현장에 저와 여러분을 뭐로 남겨두셨다고요? 남은 자로. 그게 렘넌트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요, 불신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남은 자에게 있어요. 남은 자가 뭘 두고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이곳에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없어서.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없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정확하게 나왔어요. 하나님 뭐 아닙니까? 모든 우상을 뭐 하겠다? 멸하겠다. 아멘. 하나님의 날이 여러분 현장에 임하면 여러분의 현장의 우상이 멸하였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흑암 권세가 뭐 하는 거요? 낮아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하여서 높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의지하지 않으면 돼요. 오늘 마지막 22절에 너희는 뭐를 의지하지 마라?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너희의 인생, 네 자신도 의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도움받으러 가지 마라. 그것도 의지할 게 안 된다. 그 코에 숨을 걷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자세가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만 의지해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만 바라봐라. 그게 오직의 신앙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세 가지를 탁 잡으세요. 가장 먼저, 하나님 나를 빛으로 불렀는데 내 안에 우상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 누구에게? 나에게. 어떻게 해요? 내 지식과 생각과 모든 걸 넘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도록.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두 번째는 어디에 임하도록? 우리 현장에 임하도록. 하나님 우리 현장에 여호와의 날이 임하도록. 그래서 현장의 모든 우상,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는 오직의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중한 언약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결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전이 저 산 위에 높아져서 모든 열방이 그 전으로 몰려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에 이르게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할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남은 자로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리의 지식과 우상과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져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빛의 응답이 먼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현장에 여호와의 날이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임함에 하나님이 종들을 통하여 렘넌트를 통하여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되도록 기도의 깊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